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오늘부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머물면서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성경의 분량상 가장 많은 분량을 그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나 그리고 또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내용이 이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분량으로 가장 크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뭘 말씀하셨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모든 시간을 몰두하게 되는 일인데요. 그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종의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 종의 모습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하고 관계없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본이고 이 모세오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놀라운 메시지는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을 멀리하는 주의 종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주의 일을 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오게 되는 문제는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열심히 있어야 되겠죠. 충성스러워야 되겠죠. 아멘, 맞습니까? 근데 그 종이 주인하고 관계없는데 열심히 했어요. 주인하고 관계없는 충성을 했다고 하면 이건 주인에겐 보통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직원이 들었는데 사장 말을 절대 안 들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면 그 종은 나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주인한테 얘기할 수 있지만 주인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진짜 골칫거리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나라의 왕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을 이끌어 가려면 이제 이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의식이나 백성들의 의식 구조나 또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나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예요. 여전히 400년 이상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이제 근성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왕 그리고 물질 그 권력 그것 속에 살아왔어요. 이집트라는 말 자체가 강둑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강이라는 말이에요. 강둑. 그 강둑이 뭐가요? 이집트라는 말이 나일 강둑이란 뜻이에요. 그 나일 강둑에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식량이 있는 거예요. 햇빛이 좋죠. 지중해로 들어가는 강 하구다 보니까 옥토의 토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씨를 뿌리면 그대로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이는 습기와 영양분과 햇빛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식량이에요. 식량의 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나라들이 식량이 없으면 이집트에 와서 꿇어와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이 물질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400년 동안 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조금만 먹을 게 없으면 난리가 나고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물이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땅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은 땅을 갖는 일이고 그들의 소원은 물질을 확보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이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자기를 믿고 그리고 자기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여러분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애정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가지며 살기를 원하신 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물질을 확보하고 싶은 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고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뭐가 충돌이냐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잘 나가는 신랑한테 결혼해서 내 인생을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이 여자와 결혼해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야 그렇게 말하는 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보장됐고 내 미래는 보장됐어.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곤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것을 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과 함께 그분의 생각을 듣고 또 그분의 마음을 서로 공유하며 그 애정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뿌듯한 일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시내산에 오래 머물게 하시면서 이 1년 넘게 시내산 앞에 머물게 되거든요. 한 1년 가깝게 아무데도 안 가고 1년 정도를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들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죄악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다 솎아내면서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 말씀에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여호와의 백성을 하나님이 1년 동안 훈련을 시키세요. 스티미션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일이 참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언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남은 생애를 새롭게 조정하고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언약 갱신을 하기 전에 너희가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그 애착을 갖고 있고 본인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믿고 기대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런 마음이야. 마치 여러분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듯이 나 사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구출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탈출했는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걸 통해 내가 너 어떻게 했는지 너 그거 알아야 돼. 이 얘기 뭐예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업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애 편지 기법이거든요. 이 표현들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업어왔다. 네가 한 게 없다. 너 그냥 가만히 있었고 내가 너를 업어왔다. 자, 어떡합니까? 그리고 인도하였다. 이곳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였다. 너를 안내했다. 그리고 넌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건 내가 너를 얼마나 애착을 갖고 대했는 줄 아니? 내가 너를 구출했고 내가 너를 업었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라고 하면서 당신의 그 애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5절을 좀 읽어볼까요? 그래서 5절에서 이제 언약을 얘기하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은 애정을 말을 하고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이 나에게 속해져 있다. 모든 건 다 내게 속해져 있다. 내가 이 모든 걸 네가 그렇게 고민하는 물질 그 모든 게 다 나에게 소유되어져 있어. 그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 여자의 마음을 사고 싶은 남자가 야, 내가 얼마나 큰 돈이 있는 줄 알아? 네가 고민하는 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너 지금 돈 때문에 걱정이지 이런 거죠. 저희 모친도 그랬대요. 저희 그 부친께서 연애할 때 강남 땅을 보면서 내가 여기 땅을 내가 다 너한테 사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모친이 그때 마음이 넘어가갖고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이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400년 동안 네가 정말 걱정했던 물질 그거 다 나한테 있는 거야. 이 모든 거 다 내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를 좀 봤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원하는 거 한 거지 없다.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리고 내 언약을 지켜라. 나와의 언약을 지켜라. 듣고 지켜라. 이걸 하면 내 말과 그리고 나하고 했던 약속을 네가 지키기만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 여기 내 소유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갈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사갈이 뭐냐면 특별한 보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소유, 뭐 내 거야, 네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보물이 될 거야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소유가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약속의 관계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소유물이 될 거다. 보물이 될 거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보물같이 아주 최고의 보물같이 여러분들을 소유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 구절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뭐죠? 첫 번째는 거룩한 이제 내 소유가 될 거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이방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방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그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고 백성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중보자 역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끔 만드는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받은 민족으로 너를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됐다.
즉 구별된 백성이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건 다 뜻이 계신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너를 아주 보배로운 나의 특별한 소유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 거야. 너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네가 잘 모르겠지만 너희 백성 중에 온 인류를 구원할 나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내가 너희를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 민족 하나만이 아니라 너희 민족에게서 모세와 같은 종을 세우고 그 종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탄생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나라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 백성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가 그 민족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지금까지도 쓰임받는 것은 예수의 초림에도 이들이 쓰여졌지만 예수의 재림에도 유대인들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예수의 초림도 이 민족에게서 나왔지만 예수의 재림도 이 민족에게서 이루어진다 하여서 수많은 이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한 모든 족속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족속이라고 여기고 그들이 거하는 땅 이스라엘에 주의 재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는 바로 이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게 되면 그렇다면 너희는 이러한 족속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제시한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 하나님의 계약서에, 이 계약서는 이 종이로 쓴 그런 계약이 아니라 말로 하는 언약이 되는 거죠. 그 언약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다고 말을 하죠. 우리 그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이제 보시면 이 중재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한테만 말해요. 그럼 모세는 백성에게 말해요. 백성은 모세에게만 말해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만 말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세에게만 얘기할까요? 이것도 예수님 때문이에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 택한 사람과 그 자기의 생각과 뜻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이 방식은 훗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결국 한 사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죠. 한 사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 어려운 광야를 넘겼죠. 여러분, 한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했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광야 같은 인생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단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그런 일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겠다고 약속을 하자 하나님이 드디어 언약을 이제 체결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 대신 언약을 그냥 체결하지 못한다. 이 언약 체결식을 위해서 너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종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건가, 백성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모세, 주의 종을 통해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종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백성들이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말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가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은 주의 종을 택하시고 그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주의 백성을 이끄시는 이 방법은 주의 백성이 주의 종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쓰시는 방식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이 택하신 그 종들을 세우시고 그 종들을 통해 이끌어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시는 질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질서와 역할과 그 책임에 대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몸을 이끌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 지도자 한 명을 뽑습니다. 내년 이제 3월에. 여러분, 이 지역을, 이 용산구를 위해서 내년 6월에 한 명의 이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지도자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결정되게 되는, 여러분, 이런 구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가장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요, 여러분 한 사람 가장 역할을 하는 대장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해서 한 사람을 통해 여러 사람을 구원하고 한 민족을 통해 여러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 한 사람을 택하여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그에 대한 신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백성에게 하는 건 옷을 빨라. 이 옷을 빨라는 말이 뭘까요? 더러우니까 빨라는 걸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90일이 지난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온 지 90일, 100일이 채 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옷도 더러워졌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옷을 빨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90일이 다 됐는데도 의식은 옛날 그대로인 거예요. 그들의 의식이 안 바뀌고 그들의 방식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이전까지 그냥 노예로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나라, 자유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옷을 빨라라는 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의식과 방식과 죄악을 전부 청결케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언약을 체결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전까지 그들은 노예로서 이집트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계약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여호와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을 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방식을 전부 빨아서 없애고 이제는 새 마음과 새 뜻을 갖고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시간을, 역사를 열어가라고 하는 주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가을에 이제 코로나도 올해까지 거의 이제 끝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정말 고된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온 국민이 겪어왔고 특별히 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모임이 가장 중요한 이 교회와 같은 이러한 것들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불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미 없이? 아닙니다. 저 미래에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들, 새로운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 것을 잃어버리도록, 쓸모가 없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겁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이 예배도 핸드폰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이제 완전히 열려져 버리게 됐고, 그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성도를 키우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본질적인 신앙을 갖고 주님을 붙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농업을 했던 시기도 없습니다. 생산을 위한 시기도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5차 산업시대, 6차 산업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옛날 옷을 다 빨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새롭게 거듭나게 됐을 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의 삶, 교회의 여러분 사역이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티미션 교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옷을 빨고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전에 있던 옷을 입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이 열렸습니다. 어차피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바꾸는 일이 최선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모든 의식과 방법을 다 빨아치우시고 새 옷을 입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간을 향해 여러분 신앙의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이제 명절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 시티미션 교회 또 한국 교회가 지금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자기를 바꾸고 자기를 갱신하고 새롭게 자기 자신의 삶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남은 생애를 그래서 새로워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을 이겨 마지막 대추수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나의 삶, 마지막 대추수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시티미션 교회가 되도록, 한국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한국 교회와 우리 여러분 시티미션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시티미션 교회와 여러분 자신의 새로움을 위해서 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